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건물을 지어질 때 자세히 보게 되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섞이면서 건물의 이 큰 골조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철근과 그리고 이 콘크리트의 서로 다른 성질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콘크리트는 눌리는 이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이렇게 당겨지는 힘인 인장력에는 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근은 그 반대로 당겨지는 인장력에는 강하지만 그 반대로 압축력에는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섞여서 건물의 골조를 이루면 두 다른 성질의 이 약점을 서로 보완해 주면서 흔들려서 발생하는 이 인장력에도 강할 뿐 아니라 무거운 무게에 눌리는 이 압축력에도 강하여져서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한 부분을 어느 한 부품을 빼버리거나 소홀하게 한다면 이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전하고 위험천만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말씀 19장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들의 목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땅 분배의 일은 다 끝이 나게 되고 또 모세를 통한 이 도피성도 20장 지난 어제의 말씀에서 각 성읍에 세워지면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단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부르신 지파로 그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이나 소유를 간직하여서 그것들로 어떠한 생계를 유지하거나 먹고 살아가는 지파가 아니라 그들의 재산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들이 후대에게 물려줄 기업 또한 하나님 한 분뿐인 바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고 기업이 되시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비슷하게 말하자면 목회자의 가정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사람의 이 족장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들을 키울 이 목초지를 주라고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이 지파장들이 모인 그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땅 분배와 또한 이런 기업들을 나눈 것에 대한 어떠한 불만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순서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나온 것이며 다른 온 이스라엘 지파 들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나온 이 레위 사람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손별로 이제 성읍을 받게 됩니다. 먼저 그앗 자손이 총 23성읍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 그룹인 아론의
아론 자손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의 13성읍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이 그앗 자손은 세겜의 10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이 바산 골란과 그리고 갈릴리 게데스의 10성읍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이 베셀과 길르앗 라못 이 지역에 12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상으로나 이 상황을 조금 넓게 펼쳐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의 이 땅이죠. 이 기업들의 각 지역마다 총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어떠한 거주와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전역으로 흩어진 이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머물고 살면서 그곳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격려하고 도울 뿐 아니라 그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개인과 족속과 그리고 공동체가 되도록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레위 성읍과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보이는 표상이 바로 이 레위 성읍과 레위인들 그들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와 저희 가정뿐 아니라 계시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그들의 가정의 임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성읍을 이 분배받는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돌아보면 중요한 임무를 맡은 레위 지파를 껴안고 있는 그들을 속하게 하고 있는 다른 11지파의 또한 얼마나 귀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마치고 난 후에 백성들이 죄를 말씀 앞에 회개하고는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 명단을 쭉 정렬하면서 12장에 이르러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의 기록을 남겨놓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45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절기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각 지파에서 나온 이 헌물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하던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일과 또 당장 먹고 살 것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생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세상 속으로 세상의 일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합니까? 정작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의 체제를 다시 재정비하고 잡은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성읍의 밭에서 거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회복한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까지 모든 레위인은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생계 걱정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계를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니 이것이 곧 누구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온 백성들의 기쁨이며 충만함으로 이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에서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 11지파가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을 위해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 목록이 바로 8절 이하의 말씀에 쭉 정렬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길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 말씀의 원리가 회복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11지파에 흩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신앙을 돕고 그리고 거룩한 본보기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나머지 11지파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것을 주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지원할 뿐 아니라 그들의 바른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이 공동체성은 오늘 레위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신약에 들어서면서 이 공동체성은 온 백성들을 향한 공동체성으로 열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에까지 쳐져 있었던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찢어지게 되면서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온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약의 공동체성은 이제 저와 우리 온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온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직분과 역할, 위치와 자리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주로 삼고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면 모두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줄 뿐 아니라 때로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또 서로에게 거룩한 본보기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저희 교회의 이 주제와 주제 찬양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2023년 다시 세움입니다. 주제 찬양 후렴 마지막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함께 세워져 거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빠지고 소홀해진 순살 아파트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교육자에서부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성도님 그리고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모일 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세상 속으로 흩어질 땐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교회로 또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온 성도, 온 직분, 온 역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주님, 이제는 우리가 레위 지파냐 아니냐 또 11지파냐
아니냐에서가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한 교회, 한 성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결합이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